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후 시간대가 졸린 시간이고 이제 식사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주일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깊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7개의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다. 7개의 특별한 기적 중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 작고 아담한 한적한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다름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1절과 3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마도 여기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던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혼인잔치는 그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잔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같이 초대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반응이 좀 썰렁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뜸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귀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극존칭, 여성에서 여성에게 사용하는 극존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극존칭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여자여라는 이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극존칭이 바로 이 귀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통과하시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표현이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이상했었는데 이 의미를 보고 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본다고 했었잖아요. 두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뒤에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딱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이나 위급한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꼭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우리 송영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이 이야기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의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신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무시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믿음의 문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해결에,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이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고 새롭게 된다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급하니까 찾아온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보면 그냥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눈먼 사람이나 앉은뱅이나 중풍병자, 여인이나 친구 백부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그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과 믿음이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 이것은 바로 기적과 믿음이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은 이 문제를 들고 온 마리아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늘 이것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 그 병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은 다음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너와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너와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점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 기도 응답을 해 주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 응답을 해 주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죠?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개사를 해가지고 내 기도하는 그 응답,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가 제일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500원짜리 들고 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정말 아직 성장을 해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언제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아까 도입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 상관없이 기적만 베푸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동일한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줍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을 자녀가 달라고 하고 좋지 않은 것을 영유하고자 할 때 그 자녀에게 딱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교육이고 부모님의 역할이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달라고 하거든요. 분별하지 못하고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을 그으시고 끊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주세요 하면 뿅 주시고 저것을 주세요 하면 뿅 주시고 이런 마술사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유익, 우리에게 진실로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리고 그쪽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길이 조금은 힘들지언정 그 길이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에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목표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1순위, 우선순위, 그리고 또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거 주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안 주면 토라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막 시속 100km로 막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간,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봤더니 하인들이 나오는데요. 하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들은 물을 돌 항아리에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전혀 갈등하지 않죠. 전혀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물을 붓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떠온 이 물을 항아리에 담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이 담긴 물을 연회장에게 다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다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갈등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갈등 그리고 고민이 생기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이성과
이 상식, 경험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의심이 들고 의심이 새어나오죠. 그리고 고민이 되는 갈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상황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헌신하다가 도중에 주저앉는 일이 여기에서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게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꼭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어요. 이제 2023년도 반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전반기는 이제 지나갔죠. 전반기는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 8, 9, 10, 11, 12 이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후반기가 이제 남아 있는데, 후반기에는 먼저 이것을 접수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 항상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깨어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는 일들,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의 정서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우리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한 길로 그 모든 상황과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판에 새겼는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3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고 추측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머리로는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지만,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주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1번, 하인들이 물을 부었을 때. 2번,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3번, 연회장이 국자로 뜰 때. 4번, 연회장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잘 들으셨죠? 자,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자, 기적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행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준비하지 못했고 내가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벌써 정리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연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연속적으로 쌓여서 지금의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다른 성도님들 보면 정말 간증이 넘치고 기적이 넘치는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 작은 기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담당이 되어서 이제 2023년에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적과 마찬가지로 그 기도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그리고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하실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그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그리고 그 기적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에 큰 응답을 받아서 정말 암이 치료되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그것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일을 시작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깨달음이 부어져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기도해도 콱콱 막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2023년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멈춰있는 발걸음들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멈춰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찬양이 멈춰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이 멈춰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2023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적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보다 주님과의 이 관계성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귀한 그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연회장이 그랬잖아요. 연회장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 다음에 나쁜 포도주입니다. 이게 연회장의 통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산 사람의 경험과 통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처음에는 가져보면 좋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실망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두고 계속해서 곁눈질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3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성에 항상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